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하루에 1000번 감사하자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며 삽시다.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맛집의 리뷰와 사진과 그리고 별점을 다 찾아보고 메뉴판까지 통째로 외웠습니다. 그래도 그 집에 가서 음식 맛을 보지 않았다면 그 집 맛집을 모르는 것입니다. 맛집을 진짜 아는 사람은 직접 가게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리뷰를 아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유언을 할 때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핵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남기신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 엄숙한 시간에 진짜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 체험적 지식입니다.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우리 아빠는 어떤 기업에 다니고 어떤 회사의 부장이고 연봉이 얼마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으로 와서 아빠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요? 아빠랑 얼굴도 보지 않아요? 아빠가 퇴근해도 아빠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아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아빠를 아는 아이는 아빠가 무슨 직장에 다니느냐 그건 몰라도 퇴근하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서 가슴에 안길 줄 아는 아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쌍방통행이에요. 주님도 나를 아시고 나도 주님을 알고. 여러분, 저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대단한가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가 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는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쌍방통행이에요. 세 번째로는 진행형의 지식입니다. 우리는요, 어제 알았던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설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의 물리법칙과 지구가 너무나 정교하게 미세 조종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나 전자기력이 지금보다 억만 분의 1만 달라졌어도 이 우주는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하면, 그러면서요, 또 이 거대한 우주가 거대한 폭발인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건 굉장히 모순적이죠. 여러분, 빵하고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 우주가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요, 쉽게 비유를 하면 시계 공장이 폭발을 했는데 부속품들이 우연히 조립이 되어서 아주 멋진 시계가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주는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서론격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라는 패턴이 6일 동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종류대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 부분이 진화론과 대립점에 있습니다. 성경은요 생명체들이 우연히 한 뿌리에서 나와 서서히 변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목적에 따라서 종류별로 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물도 바다 생물도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도 모두 처음부터 독립된 종류대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창조의 매 단계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 가운데요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을 창조과학자라고 부릅니다. 주류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을 사이드 과학 또는 유사 과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 과학은 사이비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창조 과학자들이 창조의 증거로 제시하는 과학적인 법칙들 그리고 발견들 자체는 주류 과학계에서도 100% 인정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해석만 다를 뿐이에요. 창조과학자들은 이 과학적 사실들을 근거로 그러므로 우연한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류 과학자들도 반박할 수 없는 창조과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대표적인 과학적 법칙과 이론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작은 글자 너무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안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한 거예요. 스스로 생겨나거나 소멸하지 않고 형태만 바뀝니다. 고로 우주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어요. 외부에서 우주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질을 만들어 밀어넣은 제1원인인 창조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죠. 온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의자를 그대로 줄을 잘 맞춰가지고 질서 있게 정리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삐뚤해집니다. 무질서해집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상태에 그대로 놔뒀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건드리지 않는데 일부러 건드리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질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무질서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는요 무질서에서 고도의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진화는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완벽한 질서 상태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파스테르 하면 여러분 우유가 생각나죠? 그 파스테르의 생물 속생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체는요 오직 존재하는 생명체로부터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서 산 것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하는 자연 발생설은 파스텔의 실험을 통해서 과학계에서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출발점은요 무기물에서 우연히 최초의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생명은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캄브리아기 폭발과 화석의 단절성입니다. 말은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 그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고생대 캄브리아기 초기에 지구상에 다양한 종류와 복잡한 다세포 동물들이 한꺼번에 그리고 급격하게 출현한 지질학적 사건입니다. 말이 폭발이지 지구가 뻥 터진 것이 아니고 진화의 역사에서 볼 때 마치 폭발하듯이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생명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수많은 생물이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동시에 완벽한 형태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했다면 생물과 생물 사이에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없습니다. 생물이 진화했다는 진화론과 배치됩니다. 오히려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갑작스럽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팩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정보이론과 DNA의 발견입니다. 요즘 DNA는 하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간의 세포 하나에 담긴,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 여러 개가 아니라 세포 하나에 담긴 DNA 유전 정보의 양은 백과사전 수천 권 분량에 달합니다. 정보 이론에 따르면 의미 있는 정보는 절대로 물질의 무작위 결합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성에 의해서만 도출됩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의 몸속의 정교한 DNA 코드는 우연한 돌연변이로 축적될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기록한 지적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30억 개의 염기 서열을 해독한 인간 유전체 계획의 총책임자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오직 눈에 보이는 과학만 믿던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날 심한 통증으로 죽음을 앞두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불치병 할머니 환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 믿음 덕분에 평안한데 선생님은 무엇을 믿나요? 이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는데 신이 없다는 증거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찾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그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며 기독교 진리를 이성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스케이드 산맥을 등반하다가 세 갈래로 거대하게 얼어붙은 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압도적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가장 차가운 이성을 가졌던 최고의 과학자가 성도들의 평안함과 창조세계의 경이로움 앞에 항복한 거죠. 훗날 그는 자신의 저서 신의 언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DNA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 지나가던 사람이 수영 교본을 던져주면서 이걸 읽고 당신 힘으로 헤엄쳐 나오세요라고 한다면 그는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자는요, 직접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내 손을 잡고 건져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바다에서 호적거릴 때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 온몸을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에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은요,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이나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성이에요. 구원의 통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요, 인간의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인격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방식,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요,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완전한 구원, 영화 단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미래에 완성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동시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로마 시대에 반역죄를 지어 지하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공포에 떨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아침 간수가 철장문을 열고 뜻밖의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의 사면장에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니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라. 사면장 하나로 그의 신분은 사형수에서 자연인으로 바뀌었어요. 사면장을 받은 죄수가 해야 할 일은 기쁨으로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만약 그가 사면장을 손에 쥐고도 나는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나갈 수 없어, 간수가 나를 속이는 거야, 여전히 감옥 구석에서 두려워 떤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한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들추며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정죄감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사면장에 도장을 꽝 찍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당당하게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돌아오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보혜사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이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도우심이 뭐냐면요, 예수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교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께서 도와주셔야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혜사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곁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한 어린아이가 고열에 신음하며 끙끙 앓고 있어서 아이는 너무 아파서 엄마에게 어떻게 치료해 달라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엄마 신음할 뿐입니다. 그때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가장 적당한 약을 먹이고 밤새 머리에 찬수건을 얹어주고 아이 아픔을 온몸으로 체감하죠. 보혜사 성령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지치고 영적으로 메말라 기도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을 때 보혜사께서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내가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내 신음소리를 기도로 받고 하늘보좌에 상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고난 속에 있을 때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며 위로해 주십니다. 이 위로와 평안은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겨울에요, 어떻게 하다가 외출을 하는데 얇은 옷을 입고 나갔어요. 너무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두터운 오리털 파카를 입혀주면 참 따뜻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상처 입어 슬플 때 우리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거룩하게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분이 왕년의 톱스타였던 고은하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최고의 자리에 있던 시절 동료의 권유로 작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인가 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보혜사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러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둔 진짜 자신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을 포기하셨어요. 세상 영광과 인기를 더 사랑했던 것이 영적인 음란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는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화장이 엉망이 될 정도로 몇 시간 동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 그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내 힘으로는 절대 죄를 보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빛 비추심이 있을 때 비로소 숨은 죄와 교만이 드러나고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할 때 인생 반전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진 두 가지 차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는 현세의 심판입니다. 많은 성도가 심판을 죽음 후에만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도 역사하시며 심판하십니다. 현세의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심 후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참아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매를 드시잖아요. 무섭습니다. 두 번째, 은밀한 것까지 추적하십니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것, 내 악한 계획까지도 다
추적하세요. 세 번째,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재판은요,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피해 도망치거나 공소시효가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권력자도 현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심판으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말 영국에는 동화 행복한 왕자와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으로 부와 멍해를 거머쥔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기와 화려함에 극치를 누렸어요. 그러나 그는 대중이 보지 못하는 뒤편에서 타락하고 방탕한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귀족 청년들과 남창들을 고용해 음란한 동성애 관계를 맺었고 변태적인 성적 쾌락의 늪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자만했지만 은밀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자 그의 모든 죄악이 온 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법정 공박 속에서 은밀한 죄의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고 톱스타였던 그는 한순간에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2년간 처절한 강제노동을 했고 부와 명예를 잃어버렸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는 프랑스의 초라한 여관방에서 쓸쓸하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쓴 자서전 시면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쾌락의 늪에 던져버렸다. 내가 은밀하게 뿌린 죄의 씨앗들이 결국 내 삶을 통째로 파멸시키는 현세의 심판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경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현세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생의 호흡이 끝나고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 찾아오고 그리고 최종 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내세 심판의 특징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행한 대로 심판입니다. 오직 진리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판결입니다. 세상 재판은 항소할 수 있지만 내세의 심판은 단판이며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급으로 갈라지며 한번 결정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철저하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낱낱이 밝히시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실버에 오시는 이환 목사님이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포에 살던 목사님의 지인의 자녀들인가 봐요. 목포에 살던 쌍둥이 형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란성인지 두 사람 구별이 힘들 정도로 닮았습니다. 형은 목포 깡패였고 동생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형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형제들이요, 범죄를 저지른 형사들이 범죄를 저지른 형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착한 동생을 체포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6개월간 형의 죄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형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법정에는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이 이루어졌다면 그 누구도 같은 죄로 다시 형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한 형은 착한 동생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들추며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처를 보이시며 이렇게 변호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죄에 대해 대가는 2000년 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이미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무죄 선포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가장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이십니다. 또요, 구원자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내 삶의 현장에서 창조자로, 구원자로, 보혜사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날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요, 심판자이십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 주일 감사 예물과 고백에 담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묵상과 고백으로 온전한 맥주 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